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며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한 번 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다짐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예배 가운데에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더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에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 엘리와 그 가문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가문의 몰락은요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서 2번이나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갔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악한 행실을 했는지 성경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 또한 그렇게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두 아들을 잘 케어하지 못하고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못하고 그들의 악행을 그냥 눈뜨고 바라보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참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실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까? 그 심판주로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까?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질문들이 또한 의심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벌써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갈등이 또한 겪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들이, 염려들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이요,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한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이루실 얼마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결국 모세는 자신이 원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너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은 패역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기를 거쳐 어떻게 보면 왕이 없으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왕이셨지만 그 왕이 없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이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형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결국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많은 유대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사무엘에 들어와서 인간이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내가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저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그 선포가 지금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자격을 얻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범죄하였다라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죄를 지었어, 난 정말 연약한 존재야, 나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야 라고만 판단하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너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돌이키고 나의 뜻을 돌이키고 너희에게 내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축복하고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성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는 알지만 다른 어떠한 것은 모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엘리가 또한 그 두 아들이 한순간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또한 예정하셨습니다. 또한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기 위하여서는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동떨어진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으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신뢰함으로 우리의 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또한 믿는 것, 행하는 것은 항상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모습으로 이 사무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나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또한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